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온 아주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동일한 질문,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답변할 차례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족, 어린 시절 이야기,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과 부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세 개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다시 간추려서 강조한다면 온 백성 그리고 구주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국가, 인종, 성별, 나이 등 아무런 차별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어디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들, 예를 들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등 이 모든 비유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꿈하고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가지 꿈이 있으십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는 모든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께도 꿈이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만을 위한 꿈을 꾸었고
계속 그런 꿈들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은 나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꿈을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꿈에 포함되는 대상은 단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 즉 모든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며 또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